1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함께 봉독한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두 번째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들이 버린 돌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손과 발을 통해, 삶을 통해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본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어요. 자,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중요한 건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먼저 마가복음 11장 1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온 구절을 인용해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지금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열매를 맺지 않은 때에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지요.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뭘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 할 때 지금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무엇을 문제를 삼는 걸까라고 할 때는 유대주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주의. 저는 백 목사님 굳이 이런 사관을 얘기를 할 때 당신은 어떤 사관이요? 그러면 저는 민족주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나라를 볼 때 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 보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왜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다고요. 나는 미국도 별로 안 좋아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그날의 원주민들을 학살도 하고 그래서 뺏은 거 아니에요. 영국, 프랑스 힘으로 약탈했잖아요. 맞잖아요. 왜 우리가 일본 왜 싫어해요? 똑같아요. 제국주의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똑같아요. 그런 사관으로 보게 되면, 그런 역사관으로 보게 되면
이 나라 전 세계에 보면 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 나라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리적인 힘이 있다 또는 경제적인 힘이 있다,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제가 볼 땐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모르다가 교회 오면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밖에서의 교육은 자기 실현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실현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요. 그런데 교회는 너 드러내지 마, 너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 그러니 자기의 신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래요. 그런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 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유대주의를 외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겉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모습과 선행으로 포장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속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지금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들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똑같이 화를 당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지만 너네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열매를 맺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택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왜? 힘없는 백성이니까. 제가 볼 때는 힘없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망하는 인간이니까. 그런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장자다. 그러면 장자란 얘기는 동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동생들이 누구냐? 그 주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장자에게 하나님이 2배의 기업을 줘요. 왜 2배를 주느냐? 2개 중에 하나는 네 동생들에게 나누어줘서 네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엄마가 권사님이실 때 신학과 간다니까 가지 말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너는 돈 버는 데 가가지고 네가 동생들을 좀 챙기라고. 우리 엄마가 그래서 신앙 좋은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이 길은 돈 버는 길이 아니요. 저도 돈 벌려고 이 길 간 거 아니요. 그러니 그 마음 이해해요. 예? 그리고 여동생도 오빠는 목회 길을 가니까 집안일 신경 쓰지 말래. 나 그런 줄 알고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집안일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결혼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대. 왜냐?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도 신경 써야지.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도 신경 써야지. 총각대가 좋았어. 결혼하고 나니까 진짜 결혼 전에는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목회길 가니까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목회에만 신경 써.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번에 청년들한테 니들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 이렇게 말하는데 찔려.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거.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요,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힘들어요. 일단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때는 조금 흉내라도 내가 먼저 내야 돼. 예?
아니,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마음에 상관없이 지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가지고 여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거를 문자적으로만 가져와서 자기들을 포장하는 데만, 이게 유대주의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피조물이요, 사탄도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조물주의 흉내를 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주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 마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요. 제가 우리 애들 싸우는데 가가지고 8살이 7살짜리 서로 막 싸우는데 내가 맞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은 부모가 가서 같은 8살짜리를 때려? 아유, 내가 욕도 먹어요.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 조물주가 피조물하고 싸워? 하나님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뭐 하라고? 마귀를 멸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게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맨날 깨지네. 그 후손들이 다 깨지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 다 이루셨다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내가 니들 왕이 되려고 그래? 아니요, 보이지 않는 왕은 말고요, 보이는 왕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왕들이 잘해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나마 마음에 들게 하던 솔로몬도 어느 시간 되니까 싹 바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요, 욥. 그래도 욥 앞에서 마귀가 도망갔어요. 떠나갔어요. 떠나간 다음이 문제예요. 이긴 다음에 문제예요. 이걸로 범죄해요 또.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간 인생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어디?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회에 오면 오기 전까지 여기가 우락우락했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인데 유대인들은 뭐요? 아유, 예수님한테 와서 바락바락 대든 유대인들 봐요. 또 점잖게 온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는 그 얘기 못해요. 진짜 율법으로 비교해도 나는 흠이 너무 많어. 아니, 난 그래요. 그러니 유대인들하고 내가 비교해보면 인간적인 행동으로는 난 그 사람들 못 따라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독사이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권을 주고 제사정권을 주고 2배의 기업을 주는 거예요. 왜? 2배의 기업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어제 배운 대로 말씀하면 누군가에게는 내가 고엘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흘러가는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회복이 되고, 나를 만나면 치유가 흘러가고, 난 아멘 할 것 같아 할 거예요. 나를 만나면 회복이 되고, 나를 만나면 치유가 되고, 나를 만나면 소성케 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맨날 얻어맞고 이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요새는 그냥 야 얻어맞는 게 산인겨 얘기는 해주는데 속은 상해요. 때리고 오는 게 솔직히 편해. 근데 큰애가 진짜 때리고 오니까 별로 안 좋대 기분은. 네? 물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영적.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육과 혈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요. 그러나 어둠의 권세자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싸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가 그 당시에 로마 군사들의 무장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붙여요? 영적인 거 붙이잖아요. 방패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이런 부분들이 다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게 올라오지 왜 안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육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뭐로 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교통과 교제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돈 버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강도의 소굴이다 그러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내 가정,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분명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잘하긴 잘하는데 이웃들에게도 잘하는데 너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잘하라 그랬어요. 내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도 믿음의 가족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자녀에게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아니, 이 얘기들을 다 보면은요, 나에게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지껏 좀 헷갈리지만 그렇게 설명했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라 그러면 내가 나에게 하는 게 이웃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저 같으면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제가 행정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행정을 하고 하는 거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시무장로님들,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 1400명의 교인들 다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다 못해. 어떻게 거기에 또 위임을 하면?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림팀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드림팀, 어떻게? 같은 성령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뭘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이 하신 걸 기억나게 해요. 이러한 드림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뭐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심점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충만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강도의 소굴은 간단해요. 교회는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령 있는 성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에서 석회로 만들어요. 여기가 교회예요. 선교회로 만들어주세요. 여기가 교회예요. 이 지역의 건물로 있는 학위교회가 교회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이루어질 성전이 강도에게 점령당한 소굴이 된다면, 강도에게 점령당한 소굴이 된다면 너는 무화과나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시는 교훈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죽으러 왔다니까 그럴 수 없다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칼 빼들면 그럴 수 없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만 잡아가 봐라. 내가 가만두나. 나는 이런 사람이 멋있어 진짜. 내 앞에서 그렇게 그냥 방패 서주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멋있어. 저는 아론과 훌도 멋있지만 여호수아가 더 멋있어. 이건 성향이야, 성향.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로 후원해 주는 분, 기도로 통역해 주는 분, 현장에서 일들을 하는 분, 교회에서 봉사를 얘기를 할 때는 물질로 하는 봉사도 있어요. 몸으로 하는 봉사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는 봉사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서로가 다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은 영적으로 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안 그래요? 저도요, 땀 흘리고 막 하는데 오는 사람이 그래도 동지의식이 느끼지, 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면 별로 안 하다. 미안해요. 나도 기도하면서도 인간의 눈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해 감동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아니, 마음이 있는 것에 재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우리의 성정을 잘 아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의 원하는 됨의 수준으로 올라가야지요. 저도 인간적인 거 다 올라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것보다도 위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원하는 됨의 상태가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안 해요.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나무가 말른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 안 해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 금메달이 필요합니다. 금메달 뚝딱. 하나님 차가 필요합니다. 차가 뚝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이렇게 가져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의 이상 신호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쓰시겠다고 그러면 다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감사하고, 그래서 내 고백은 뭐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저도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요. 그러나 이게 1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할 때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대한 질문, 무화과나무가 어찌 말랐습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28절부터 41절까지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로
무화과 나무, 마른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거요? 본래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21장 43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장 43절. 자, 성경을 찾아가지고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다는 건 뭐요?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자기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른 아침에 시장에 들어오셨잖아요. 이른 아침에 지금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장하신지라. 예? 이거를 육신의 배고픈 것만 보면 안 돼요. 히딩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축구로 4강 올라갈 때 히딩크가 뭐라냐면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그랬어요. 예? 우리의 꿈은 16강이요. 아니 축구계에서는 우리의 꿈은 16강이요. 왜냐하면 16강까지 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16강이 아니라 자긴 배고프대. 조금 더 모아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진짜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한 거예요? 아니요. 축구계에 16강을 뛰어넘어서 더 올라가는 게 자기 목적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아니 지금 무화과 나무가 철이 아닌 줄 알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시장하신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요. 목이 마르다는 거요. 예? 열매를 찾는다는 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이 마르고 배고프다는 거요. 우리의 열매를 찾는다는 거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100% 완벽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성에서 한가로이 놀리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여. 의도적인지 갑자기 본 건지 모르지만 범죄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섰을 때 넘어질까 염려하고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기 전까지는 완벽한 인생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불러주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것이 한마디로 구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나의 얼굴로, 입술로, 손과 발로,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셔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열매를 구하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